자,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문 외워야 돼요. 기도문.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면서 성적 좋아지기를 바래. 안 됩니다. 안 돼. 자, 오늘은 제20과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 169쪽 펴보세요. 169쪽. 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시작. 무릎을 꿇고 고에 앉아있는 그리스도 기도입니다. 말로 표현을 하는 아니하는 안정적인 소망이 있으나 그것이 기도입니다. 비밀의 감정은 색채로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말로 드리는 극등가는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어찌 부자가 되게 해주시오. 하나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학교에 비단 자리에 한 명이 있습니다. 저의 기쁨과 슬픔을 수월하게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를 짧은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오. 피천도 인연에서. 자,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하게 되게 되면 하느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만나야 돼. 하느님과 만나겠다는 그런 희망이 없게 되게 되면 천주교에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희망을 놓치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꼭 하느님을 죽어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너무나 삭막해요. 우리는 항상 주님과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여러 가지 만나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미사가 제일 큰 기도죠. 미사가 제일 큰 기도.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은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경문을 내가 속으로 한번 같이 따라 읽어요. 주님의 기도 신자들 하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하는 거야. 1초 늦어. 0점 몇 초 늦어요. 신부님이 말하는 거 따라하려면 0점 몇 초 내가 따라하면 늦습니다. 그래도 따라할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계속 따라하고 있거든. 신부님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게 되면 그걸 따라해요. 신부님 강론도 난 따라해. 강론 하시잖아요. 그럼 그걸 따라해 나는. 그러니까는 그걸 습관을 들여야 돼. 그래서 기도는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하느님께 들어올리고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하느님께 마음과 정신을 들어올리고 이건 몰라. 눈에 안 보여. 내가 잘 느끼지도 못해.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느끼지도 못해.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예요. 대화를 해야 할 텐데 대화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기도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기도로 하나님을 흠숭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용서를 청하고 필요한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드린다.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솔직히 실감이 안 와.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실감이 안 옵니다. TV에서 봤나 어디서 봤나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노숙자. 나중에는 노숙자야. 그 사람이 옷도 없고 그냥 겨울인데 신발을 제대로 안 신고 막 허름하게 돌아다니니까
어떤 신사가 들어가더만 그걸 봐가지고 자기 코트를 벗어서 주는 거야. 입혀주는 거야. 그리고 자기 모자를, 한국이 아니겠죠. 모자 있으니까 모자를 벗어가지고 그 사람 씌워주고 자기 신발을 벗어서 그 사람들 신겨주는 거야. 그거 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그 사람은 그걸 하는 거야.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깜짝 놀란 뭐죠 그게? 깜짝 찬양하는 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삭막하게 가지고 아우 과연 그런 게 있어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순간순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매스컴에서 잘못된 거 딱 한 가지 꼽자면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은 또 뭔가 좀 자극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너무나 안 좋은 것만 보여줘.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 지금 아주 잘못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촉법 소년들. 그런데 청소년들이 지금 뭐 몇백만이에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합치게 되게 되면 그 중에서 아주 국소수야. 국소수. 근데 진짜 얄미운 애들이 있죠. 나 촉법이에요. 빨리 내보내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와 진짜 꼭지 도울 것 같아. 경찰이 그러더라고. 한 마리 하나도 없대요. 그런 놈은 아주 나쁜 애들이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학생들을 볼 때 이상한 색깔로 눈을 보고 학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영향이에요? 매스컴 영향이고 매스컴의 노예가 돼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내 주관이 있는 거야. 제가 이야기했죠. 저는 보수신문과 보수방송, 진보신문과 진보방송 듣는다고. 그렇게 양쪽을 다 들어봐야지만 중립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중립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못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천주교 신자 입장에서 많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서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쪽으로 매몰되지 마세요. 한쪽. 내 큰딸은 진보로 매몰되어 있어. 그래 내가 야 그건 아니야. 제일 친구는 나한테 막 대들더라고. 아빠는 그러니까 세대 차이 느껴서 대학 안 된다고. 아빠는 너치네 막 그러는 거에서 와 좀 황당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몇 마디 가끔씩 이렇게 내가 이야기해 주니까 지금은 이제 뭐 아빠는 뭐 세대 차이 나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설득을 해야 돼. 야 네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안 되지 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리고 자식을 상점 모시듯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왜냐면은 부모는 당연히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는데 요새 부모님들 보게 되게 되는데 하고 나니까 잘 알잖아요. 부모님들 보면은 얘들한테 짤짤해. 그런데 학교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짤짤매가지고 어찌할 줄을 몰라. 어찌할 줄. 그래서 차근차근 설득을 하면서 부모는 부모 입장, 학생은 학생 입장, 자식은 자식 입장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 필요가 없네요. 세미 자매 빼놓고 전부 다 이거 다 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돼요. 활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신자의 힘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기도. 세미 자매님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하철에서 옛날에는 묵주기도 할 때 묵주 안 꺼냈는데 요새는 꺼내는 사람이 많아요. 나를 증거하는 거야. 나 천주교 사람입니다. 자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고 저 사람 천주교 신자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제 느끼죠. 느껴. 그리고 천주교는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한테 호감이 많아. 호감이. 막 뭐라 안 해요. 결정적으로 개신교가 실수하는 거 몇몇 교회에서 실수하는 것은 성교한다고 가지고 뭐 무슨 천당 무슨 지옥 막 다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막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교회에서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성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막 보기가 싫어. 나도 보기가 싫어. 나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보기 싫을까. 그건 성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욕먹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인데 그럼 지옥을 누가 예수님을 보낼 생각 하시겠어요?
불신지옥 뭐 천당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은 언제 기도했을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항상.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한다고 그랬죠? 응? 일이 있을 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외딴 곳으로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밤샘 기도도 해요. 그래서 그걸 본받아가지고 생긴 것이 이제 철야기도라고 천주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다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도 인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힘들 때가 있겠어요? 있죠? 그리고 기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병자를 고친다든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할 때에도 그거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치료하기 전에 기도한 다음에 치료를 하신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또 기도를 많이 하다 보게 되게 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 그리고 엉뚱한 지혜가 또 줍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오늘 어떻게 기도를 할까 하는데 기도하는 신앙의 기도. 이거 나오니까 그러면 성체 조배를 하시게 되게 되면 내가 시간이 좀 남겠다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예비자 입교식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왜? 나는 성체 조배 많이 했으니까 오늘 하루 또 안 한다 해가지고 그 문제가 안 생겨. 근데 여러분들은 성체 조배를 해봐야 알아요. 안 해보면 몰라. 내가 피부로 느껴봐야 돼. 이것이 가톨릭의 시청각 종교입니다. 안 보고 안 느끼게 되면은 믿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미사 드릴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성찬의 전례를 하고 있잖아요. 성찬의 전례는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체험 만찬. 자기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너네 이렇게 해라. 그리고 나눠서 먹어라. 내 피다, 내 살이다. 이걸 먹으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시청각 교육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기도할 수밖에 있겠죠. 그 결정 중에서 하나가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그 전에 겟세마니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요. 제자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 데리고 열대 주장에서 3명이 이게 뭐 좀 친근한 제자인가 봐. 믿는 제자 올라가가지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바로 밑에서 좀 기다리라. 나 올라가서 기도하고 오마 했더니 기도를 해요. 한참 기도를 했더니 내려보니까 얘들이 한다. 이 3분이 주무시고 계셔. 그러니까 깨워. 너희들은 내 고통을 아느냐 모르느냐. 어떻게 해서 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깨어 기도를 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안타까움이죠. 안타까움.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가지고 기도 드리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르코복음 14장 36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걸 내 뜻대로 하지 말아버려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본인이 알아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얼마만큼 두드러 맞고 또 머리에 가시만 쓰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라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기 싫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뭐 십자가에 두드러 맞고 막 내 자식들이 두드러 맞고 내가 두드러 맞고 막 감옥에 들어가고 죄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죄도 없는데 그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인간적으로 힘든 거야. 여기에서 예수님의 인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사람이구나. 인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당하는 고통을 오롯이
없이 다 당하는 거예요. 이거 당하기 싫어. 왜? 너무 힘들고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나 싫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해결해 줘야지 내가 살지. 해결해 하지 않으면 넌 너무너무 고통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기도는 진짜 기도의 명품이죠. 명품.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나는 고통당하기 싫으니까 이거 안 당하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사정합니다. 무릎 꿇고 애원합니다. 하면서도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명품 기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게 되면 고통이 다 닥쳐옵니다. 고통이 닥쳐오는데 이 고통을 내가 막 해가지고 이겨낼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한테 의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6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매달려 계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그 전에 무한한 고통을 당하시죠. 가시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제 영을 내 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시신을 이제 며칠 전에 내리잖아요. 내려가지고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품에 안고 계시는 그 형상이 있습니다. 이게 피에타상이에요. 미켈란젤로가 이걸 돌조각으로 만든 건데 지금 우리 성당 들어가죠. 들어가게 되면 제대 옆에 형상이 두 개가 있어요. 형상이 두 개. 근데 오른쪽에 이제 어떤 여자가 어떤 사람을 안고 있어요. 안고 있는 이것이 피에타예요. 피에타상.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성모님이 예수님 상을 안고 있는 그 모습. 이것도 좋은 묵상거리입니다. 묵상거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여기서 이제 기도 형태 있죠. 기도의 형태. 기도의 형태에서는 화살 기도, 그 다음에 소리 기도. 소리 기도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75쪽이에요. 175쪽.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영전 기도와 자유 기도, 그 다음에 묵상 기도, 관상 기도가 있습니다. 화살 기도는 시간, 장소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화살을 쏘듯이 화살 쏘면 팍 나가잖아요. 쏘듯이 그냥 짧고 강하게 하는 기도가 화살 기도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게 화살 기도가 되겠죠. 이번에 어디에서 홍수가 났죠? 리비아인가? 리비아에서 홍수가 나가 2만 명이 죽었죠. 그걸 이제 TV에서 봤어요. 제가 보면서 저 사람들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그걸 보니까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아우, 저 사람들 어떻게 영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것이 화살 기도예요. 화살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화살 기도는 금방금방 바칠 수가 있어. 길지도 않아. 아주 짧게 강하게.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어떤 사건이 터지는 걸 내가 봤다. 그러면 보통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놀랄 때 무슨 소리를 해요? 아이고 머니, 아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머니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저 사람 도와주십시오. 이게 화상기도예요. 거기다 한마디만 더 붙이면 돼. 아우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더 붙이면. 근데 우리는 이제 모르니까 그걸 못하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배웠으니까 어떤 현장이나 어떤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게 화살 기도라는 거. 굉장히 쉽고 굉장히 강한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김영애 자매가 소아대에서 자매 수술할 때 저 화살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러고 미켈라 자매니 아플 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주님의 기도는 일반 염경 기도가 되겠지만은 아이고 너무 아픈데 소아대에서 자매니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이게 화살 기도예요. 화살 기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염경 기도는 뭐냐면 염경 기도는 우리가 미사 드릴 때 이제 주님의 기도, 사도신경 무슨 기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공동체적으로 같이 바쳐 소리 내가지고. 그러니까 염경 기도는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예요. 이것이 염경 기도는 그러니까 소리 기도는 그렇게 소리를 낸다는 거. 염경 기도가 좋은 것이 뭐냐면 단체로 기도할 때가 참 좋습니다. 단체로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사 안에 벌어지는 모든 기도는 염경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 소리 기도에서는 또 염경 기도하고 자유 기도가 나오는데, 자유 기도는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가지고 기도문에 없는 기도를 내가 소리내서 바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령 세미나 계신 분들이 이 자유 기도를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유 기도를 잘한다고 못한다고 이 신앙의 척도는 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신신이 굳으니까 뭐 자유 기도를 잘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소리를 내가지고 기도를 한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절대 쑥스러워서 못해. 그럼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십자가 안에 걸어놨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연습입니다. 자유기도는 진짜 연습이에요. 연습을 많이 하게 되게 되면 자유기도가 잘 나옵니다. 묵상기도는 하느님의 말씀과 뜻을 자신의 삶과 비춰서 생각하고 침묵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하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묵상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묵상 기도의 재료는 뭐냐? 뭘 가져가느냐?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도 우리 좋은 재료가 되죠. 성화, 아까 이야기했던 피리타 성모님 상. 성당에 들어올 때 성모 동상이나 성모님 상. 그걸 보면서 묵상 기도를 하는 거. 그걸 생각하면서 조용한 가운데 혼자 앉아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묵상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쉽다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교리하기 이제 3월달이죠. 3월달에 이야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뭐예요? 얼굴에 철판을 깔아라 이야기했죠. 얼굴에 철판을 깔게 되게 되면은 막 나와요. 그게.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철판이 깔리게 돼. 왜? 세상 경험이니까. 세상 경험에서 이제 점점 쑥스러움과 두려움과 어색함이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니까 이제 막 하는 것이죠. 근데 제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신자들이 참 그거 못 보이고 있는데 성당에 들어와 가지고는 조용히 있어야 돼요. 왜 조용히 있어야 되냐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묵상하는 것을 깨뜨릴 수가 있어. 묵상을 깨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못해. 신자들이. 우리가 못한다는 것보다는 신자들이 뭐 뒤에 있는 앉아있는 신자들은 거기에서 성당 상업 이야기를 해. 이번에 뭐가 어떻게 팔아야 되는 거다. 뭐가 어떻게 하자. 아니 왜 성당 안에서 상업 얘기를 하냐고. 그거 안 돼요 그게. 그것도 여러분들도 나와가지고 우리 선생님 그거 안 된다는데 다시 하면 안 됩니다. 나 또 욕먹어. 그거 진짜 곤란해요. 그래서 성당 안에서는 나를 위해서 내 주위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몰래 실수하게 되게 되면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왜 다른 사람들 피해 안 주냐? 그리고 실수하다 보기에는 뭐가 생겨? 그 실수했으니까 다음에 안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거든. 먼저 시간에 뭘 이야기했죠? 해바라기 되라고 이야기했죠. 해바라기. 신부님의 움직이던 내 몸을 살짝 틀게 되게 되면은
아우 굉장히 세련되게 보여. 저 사람 초짜가 아니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상기도가 있어요. 관상기도. 이게 관상기도를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하느님과 단 둘이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우리 주임신부 이재학 신부님 있죠? 이재학 신부님 하신 말씀. 성체접의하면서 멍 때리는 것도 관상기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가지고 하느님 말씀을 들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을 만나려고 막 노력하고 내가 하느님 그 있는 자리로 내가 자꾸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영혼의 단계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관상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의 성장 단계 빈말, 독백, 대화는 나눔이죠. 들음, 그 다음에 들어야 돼요. 사랑의 단계. 사랑의 단계가 관상기도입니다. 관상기도.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체절배를 하러 갈 텐데 성체절배는 하느님과 나, 창조주와 피조물. 창조주는 하느님이고 성부고 피조물은 우리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 이게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 단둘이 만나야 돼요. 단둘이. 근데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아우 사람이 어떻게 단둘이 가지? 그것은 내 머릿속으로 만나야 돼요. 주위가 뭐라 하든 간에. 옛날에 내가 지금 내가 글씨 참 못 쓰는데 서예 공부하면서 칭찬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칭찬. 서예 공부 다 글 쓰고 있는데 나는 글 써야 되겠다 쓰고 있는데 옆에서 툭 건드는 거야. 건드려가지고 와, 너 글씨 잘 쓴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이제 보니까 어우 잘 썼어요. 잘 썼어. 그 다음에 쓰려니까 안 써져. 그 친구가 얄미워. 그대로 놔두면 끝까지 잘 썼을 텐데 그냥 잘 쓴다고 칭찬해주고 싶어가지고 건드려가지고 내가 깨버리는 거야. 내 관상을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되죠. 왜 안 될까? 잡념이 들어가죠. 잡념. 더 잘 써야지. 친구가 잘 쓴다고 했는데 아이 잘 써지기는 뭘 잘 써줘. 더 안 써지지. 그래서 집중을 해가지고 나를 잃어버릴 때 내 영혼이 하느님과 만난다. 이것이 사랑의 단계이고 성체 조배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기도의 성장 단계에서 빈말, 독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빈말은 뭘 가지고 할까? 여러분들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번에 성체점에 들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쫙 한번 훑어보세요. 주위 신경 쓰지 말고 그 대신에 누구 나쁜 놈 어쩌고저쩌고 하면 안 되고 말하지 말고 쫙 훑어보세요. 이게 성체점의 1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걸 자꾸 하다 보게 되면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돼. 너 한 단계 올라가야 돼. 한 단계. 그건 자꾸 하다 보게 되면은 내가 이제 책 같은 거 보고 하면서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려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것이고 쉽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그러니까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서 나한테 성령을 주셔가지고 이런 것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겠구나 생각을 하셔야지 어려우니까 난 안 할 거야. 미리 포기해버리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좀 더 이제 자기 과거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제발 하루에 한 가지라도 성경 구절을 외워보세요. 짤막하게. 그 성경 구절을 외운 걸 가지고 또 성체접에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성체접의실이 따로 있어요. 우리 성당에서. 드론 있고 오른쪽에 성체접의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체접의를 해도 되고 성당 안에 감실이 있어요. 그 감실에 가가지고도 해도 됩니다.
근데 성체 접의실이 좋은 점은 집중을 할 수가 있어. 집중. 그리고 그 옆에 성화라기보다는 무슨 그 예수님의 그 성심상에 대해서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또 기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나와 만나는 거예요. 나와 만나가지고 제발 오늘 들어가서 하소연 좀 하세요. 하나님한테. 나 이거 아파요. 나 이거 힘들어요. 세미자님, 우리 이 새끼 대학교 좋은 대학교 들기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매달려야 돼. 매달리지 않게 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9절 보게 되면 청하여라. 뭘로 청할까? 입으로 청하게 되면 너에게는 주실 것이다. 찾아라. 어떻게 찾아야 돼? 온몸으로 기도하러 배우러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무슨 문을? 하느님의 문을 두드려야 돼. 그러면 잠잠한 하나님을 못 살게 막 구는 거야. 그러면 너희는 얻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청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얻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이야기를 성경 말씀이에요. 달라고 해보고 내가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야 돼. 졸라야 돼. 못 받으면 온몸을 동원해가지고 막 찾아 나서야 돼. 성지 순례도 다니고 뭐 세미나도 다니고 그러면서 막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이죠. 막 두드리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정어촌 장애인 봉사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휠체어 타고 다니는 좀 힘든 애들. 그 중에서 한이가 그래, 한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성당에 이제 아무도 없을 때 2시인가? 낮 2시. 성당에 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상 예수님 바라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반신불수 만들어놓고 당신 마음 편안하면서 막 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한번 내려봐라 하고 맞짱 뜨게 막 이러면서 소리 막 질렀대요. 신앙 간증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하니까는 한두 시간 하니까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일체 다니면서 뭐 화장실도 제대로 못 다니고 힘들겠죠. 그렇게 했더니 하느님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편해지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는 기도든 뭐든 어쩌고다 하다 보게 되면 해답도 찾지만은 1차적으로는 내 마음이 편해져. 내 마음이 편해지게 되면 내 행동이 바뀌게 돼요. 내 행동이 바뀌게 되면 내 믿음이 커져요. 커져.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하고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이면서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셔야 돼요. 정 안 되게 되면 제가 뭐 한다고 그랬죠? 성 일할 때 성 긋는다고 그랬죠. 차 타고 가다가 빵꾸 나라 하는 것보다는 이거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빵꾸 나라 해가지고 빵꾸 나요? 빵꾸 이게 납니까? 안 나죠. 그러면 뭐가 돼? 내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고 힘